자, 11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낮은 짧아졌어요. 밤은 깊어졌고, 그리고 한낮에 이 햇볕이 따사롭게 느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틀만 더 남국에 햇볕을 허락하소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이 시귀절이 생각이 납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를 해식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놓아 풀어주소서. 마지막 과실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에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키고 마지막 당도를 더 깊어가게 하시고 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로 인하여 풍성한 가을의 때가 온 것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주한 날이 되니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때가 됩니다. 마지막 추수의 달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또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하는 달이 바로 이 11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추수의 때를 생각하시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열매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주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 종류의 열매, 그 첫 번째 열매는 농사를 하고 땀을 흘리며 거두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가리켜서 육신을 위한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을 위한 열매는 생계를 위한 열매인 것이죠.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또한 이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입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 도시민들은 이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10분 발휘하여 그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성취감도 가질 수 있고 그 열매를 통하여 삶에 이 필요한 것을 얻게 되니 풍성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이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대할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과학적 실증에 의하면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보통 30배에서 60배를 거두게 되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임하니 100배나 되었더라.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우주적인 법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어요. 이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이처럼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었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실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신 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판 우물은 3개를 파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와서 회방을 놓았어요. 판 우물을 덮어버리고 판 우물을 또 덮어버리고 이곳에 거주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마지막으로 이 우물을 판 땅의 이름이 르호봇이었어요. 여러분, 그 뜻이 넓은 곳, 넓은 땅, 풍성한 곳,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마침내 그처럼 아름다운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인내하였어요. 많은 회방이 있었으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끝까지 그 일을 이뤄내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공과 복은 반드시 성실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비록 양보는 할지언정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풍성한 곡식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을 2달을 남겨놓은 이때 이 11월 한 달을 보내면서 금년 말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자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우주적인 법칙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수고할 때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의 역사를 이루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어떠한 종류의 열매인가? 영혼을 위한 열매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매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열매라면 두 번째 열매는 영혼을 위한 열매인 것이에요. 이는 곧 심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심령을 위한, 영혼을 위한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적인 깊은 교감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심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가깝게 끊어지지 않게 붙어 있을 때에 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런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11월 달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떠한 열매인가? 우리 영혼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곧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연관하여 주시는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심령의 열매를 가진 자의 특권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에 대하여서도 분명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즉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의 영광의 응답을 받으시고, 또한 그 응답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의 초입에 한 성도가 목양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이 한 가지 있다고 그러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다시 세례를 받으면 안 되냐, 그런 부탁을 했어요. 다시 세례를 받는다, 한 번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랬더니 지난 과거의 시간에 비하여 현재 나의 이 믿음은 너무나 떨어져서 그때 그 뜨겁던 마음으로 다시금 돌이키고 싶은데 어떠한 계기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제가 알지요. 다시금 그 뜨거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때가 그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이 외적으로 베푸는 세례를 받기보다는 심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금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이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으로 드렸어요. 이후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매 순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를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며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열매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열매, 심령의 열매, 포도나무가 되신 이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수액이 가지마다 가득 차게 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니, 주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시는 수액, 그것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물은 이 성령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심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열매는 타인의 영혼을 위한 열매인 것입니다. 앞에 두 종류의 열매는 둘 다 나 자신을 위한 그와 같은 열매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열매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가, 또한 우리의 이웃이 참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타인을 위하여 거두는 열매, 이 열매는 곧 전도의 열매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얻는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가 불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그가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심습니다. 에베소에서 그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2년 반이 넘는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으로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그 모든 책들을 가져다가 다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납니다. 로마를 바라봅니다. 왜 로마를 가고자 했을까요?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어지는 말씀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이처럼 다른 이방인의 지역인 로마에서도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그 일, 전도를 위하여 그처럼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에베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를 가리켜서 처음 맺은 열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들어와서 처음 익은 열매,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열매가 되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를 결코 잊을 수가 없겠지요.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성경은 추수로 비유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영적 추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거두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열매는 거두는 자가 삭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주의 은총의 자리에 나오는 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이 일, 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면 주님께서는 경품까지 걸으시면서 너희가 삭슬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품까지 걸으시면서 전도의 열매를 얻게 하시니, 여러분, 이 삭스는 얼마나 클까요? 이 삭스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걷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삭스를 주시니 그 은혜와 복은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일, 지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정말 귀한 열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도 교회의 표회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해로 선포를 하고, 또 그와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사랑의 봉사단을 통하여 독거노인들을 필요한 반찬을 해다 드리는 기본적으로 해왔던 일이요. 그런가 하면 참으로 오랜만에 이웃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그리고 재양 군인에서도 참전 용사들을 또 초청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또 우리 청년부와 연합 남선교회 주관으로 이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그들 위하여 사랑의 연탄 봉사도 하게 될 것입니다. 다 귀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통하여 이 냉랭한 시대의 사랑을 나누는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러나 이처럼 행함으로 실천하는 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방황하고 유리하며 길을 잃어버린 영혼,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 인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월 한 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그들에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은총의 자리에 인도하는 일에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11월 달은 이제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달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요.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를 하는 귀하고 소중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가지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했을 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영혼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과 교제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그 열매를 이루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영혼을 위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 주님의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참 추수를 이루고 열매를 거두어 기쁨을 가지시고 나누시는 복된 달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